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이번 시간 2026년 5월 3일 일요일, 지금 시각은 11시 48분입니다. 5월 달이 벌써 됐는데요. 5월 3일 연휴고, 내일은 5월 4일이 평일이고, 또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에요. 그래서 징검다리 연휴인데 계속 이렇게 좀 쉬어야 되는 시간이 있네요. 노동절, 어린이날, 그리고 5월 25일은 또 대체 공휴일이고, 6월 초도 쉬는 날이 좀 있고요. 이렇게 6월 초까지는 좀 약간 여유 있는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유 있는 시간에 컨디션 조절을 좀 잘해서 공부 진도를 좀 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도마복음 예수님의 비밀스런 가르침, 비밀의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비밀의 말씀 할 텐데요. 그 전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뱅 어제가 없는 오늘, 르베르트 아인슈타인, 그리고 현대 우주론의 탄생. 어제가 없는 오늘. 책 앞에 이 책 소개가 있어서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먼저 지은이 존 파렐 지음, 진선미 옮김, 양문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양문 출판사라는 곳이 좀 재밌는 출판사예요. 약간 좀 뭐랄까 비주류에 대한 책들을 좀 많이 내는 책 출판사인데요. 자, 때때로 한 사람의 위대한 과학계의 비주류입니다. 과학계 위대한 사상가가 우주에 대한 이해의 폭을 크게 넓혀준다. 그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20세기 초 벨기에 가톨릭 신부였던 조르주 르메트르 역시 그러했다. 그런 신을 믿고 따르는 신부이면서도 가장 무신론적인 주제인 우주의 시작과 진화를 연구한 과학자이기도 했다. 이 책은 르메르트의 일생과 현대 우주론이 탄생하고 발전해온 과정을 흥미롭게 다루면서 폭발과 팽창, 감속, 그리고 가속을 거듭하는 우주의 시간여행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존 파렐 지은이. 존 파렐은 하버드 대학에서 영문학과 과학사를 전공한 과학저술가이자 출판인이다. 그는 이 책에서 그동안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대 우주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벨기에의 과학자 조르주 르메트르에 대해 조명한다. 가톨릭 사제이기도 했던 르메트르는 후일 빅뱅 이론으로 발전된 원시 원자 개념을 도입하면서 우주는 팽창하고 이러한 팽창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주의 기원, 즉 그가 어제가 없는 오늘이라 불렀던 태초의 시공간에 도달한다는 성구적 이론을 펼쳐냈다. 또한 그는 아인슈타인이 폐기했던 우주상수가 복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1990년대 들어 우주의 팽창이 가속화하고 있음을 발견한 과학자들이 우주상수를 공식적으로 복귀시킨 것보다 거의 반세기나 앞선 지혜였다. 이 책을 통해 새롭고 위대한 이론이 탄생해온 과정을 살펴보다 보면 우주와 인간 존재에 대한 수많은 지식과 성찰을 얻게 될 것이다. 하버드 의과대학 베스 이스라엘 디코니스 메디컬 센터의 미디어 과장을 역임한 파렐은 살롱 내셔널 리브, 퍼스트싱즈, 테크 센트럴 같은 온라인, 오프라인 잡지들을 통해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단편 소설들과 시집 그리고 여러 종의 교육용 비디오들을 출판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보스턴 북부에서 살고 있다. 자, 역자 진선미 군산에서 태어나 1989년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출판문화협회 출판문화대학을 수료했다. 이후 오랫동안 출판사에서 책 만드는 일을 하였고 현재는 강원도 춘천에서 가족과 함께 살며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시군요. 자, 차례 읽겠습니다. 차례 1. 르메르트 솔베이에서 아인슈타인을 만나다. 2. 신부가 된 빅뱅 이론의 아버지. 3. 진화하는 우주, 우주관의 역사. 4. 우주론의 대가를 만나다. 5. 팽창이 발견되다. 6. 원시 원자. 7. 우주 초단파 배경 복사. 8. 물러나는 이론. 9. 르메르트 상수의 복귀. 10. 특이점을 통해 우주를 보다. 11. 우주 속의 종교. 재밌겠네요. 제가 요즘에 계속 읽고 있는 책이 인문학에 대한 책들을 주로 읽고 있잖아요. 종교, 기독교, 불교 등 좀 과학책을 좀 읽어야겠다는 생각,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 코스모스 이후로 우리 방송에서 읽었던 코스모스 이후로 좀 못 읽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책이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하니까 한번 좀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 책을 좀 빨리 읽어볼까요? 네. 뭔가 지금 읽고 있는 책들 중에 하나가 끝나는 대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은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렸고요. 도마복음 23절 깨달음의 어려움. 1000명 중에서 1명, 10,000명 중에서 2명.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택하려는데 1000명 중에서 1명, 10,000명 중에서 2명입니다. 그들이 모두 홀로 설 것입니다. Jesus said, I shall choose you, one from a thousand, and 2 from 10,000, and they will stand as a single one. 이야기는 이제 앞에 도마복음 시작할 때 얘기를 했던 건데, 이제 그만큼 깨달음의 어려움, 여기서 말하는 킹덤으로 들어가기 것의 어려움, 성경에서는 낙타가 바늘구멍,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나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1000명 중에 1명 또는 10,000명 중에 2명 정도 되는 분들이 그래도 남겨놓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방송도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현자들의 가르침을 같이 공부하고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또 같이 공부하면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같이 공부하고자 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현자들이 무슨 말씀을 남겨놨는지 공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본문 읽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누구는 택함을 받고 누구는 택함을 받지 못한다는 식의 예정론 같은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1000명 중 1명, 심지어 10,000명 중 2명 꼴이라니. 그야말로 가뭄 아닌가요? 가물의 콩나기보다 더 어려운 셈이 아닌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가로 열고 그 마태복음 7장 13절, 누가복음 13장 24절. 이건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Q 자료에 나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의 원래 본 가르침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나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받는 자는 적으리라. 마태복음 22장 24절라는 말씀과 같다. 힌두교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1. 깨달음의 길, 2. 신의 길, 3. 행함의 길이다. 깨달음의 길이란 우주의 실제를 꿰뚫어보는 통찰과 직관과 예지를 통해 해방과 자유에 이른다는 것이고, 신의 길은 어느 특정한 신이나 신의 현현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믿고 사랑하고 받드는 일을 통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고, 행함의 길이란 도덕 규범이나 규율을 잘 지키거나 남을 위해 희생적인 선행을 많이 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세 가지 구원의 길 모두 자기 중심적 자아를 극복함으로써 새 사람이 되게 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행하기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길과 쉬운 길로 나누기도 한다. 깨달음의 길은 가장 가파르고 어려운 길이라 상근기에 속하는 소수에게만 가능하다고 본다. 일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따르는 길은 신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는 신의 길이다. 전에 대승종교, 소승진교, 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승기독교, 소승기독교 이런 식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근기 차이에서 나는 어떤 방법론, 방편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생각이 있다. 참선을 통해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성불하겠다는 선불교의 길을 보통 난행도라고 하고, 아미타불의 원력을 믿고 나무 아미타불 하며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서방 정토에 왕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토종의 길을 시울 이자를 써서 이행도라고 한다. 물론 참선을 하겠다는 사람보다 염불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다. 그렇죠. 쉽고 접근성이 좋고, 그렇다고 해서 참선이 접근성이 썩 나쁘다는 건 아닌데 뭔가 좀 쉽지 않아 보이죠. 오늘 아침에도 명상을 좀 하긴 했는데, 저도 명상을 하긴 했는데 좀 오늘 아침에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좀 제 기초, 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초를 좀 더 다져야 된다. 기초가 부족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불교의 경우 아미타불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불자들이 깨침을 강조하는 불자들을 우러러 보거나 존경할 망정, 결코 이단이라 정지하거나 박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요한 부분이죠. 불교를 말씀드렸듯이 공생의 사상입니다. 반면 그리스도교에서는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깨침을 얻겠다는 사람들을 보면 이단이라 여길 뿐 아니라 아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정죄하고 박멸하려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이 차이가 있죠.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났을까요?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유대교의 영향이라고 생각해요. 유대교에서는 선택받은 자들만 그렇지 못한 자들의 이분법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종교라 문제가 됩니다. 예. 그리스도교 초기에는 도마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깨달아 알라는 깨달음의 길은 그만큼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던 모양이다. 그랬겠죠. 그러니 나중에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조하게 되죠. 쉬우니까요. 도마복음 같은 복음서들이 사라진 배경에는 물론 초대 교부 이레네오스 130년에서 202년 같은 문자주의자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도마복음 같은 복음서들을 모두 배격하고 사복음서만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 큰 이유이기는 하다. 네. 그렇죠. 지들이 뭔데 이 사복음서만 신의 말씀이고 그렇게 재단을 해가지고 신의 권위를 독차지합니까? 불합리합니다. 공정하지도 않고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깨달음의 이름으로 모두 예수님처럼 자유의 사람이 되도록 하라는 도마복음식 기별을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예수를 믿고 은혜의 선물로 주는 영생을 얻으라고 강요하는 요한복음의 길을 채택한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았다.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하죠. 나중에 논문 쓰기에 좋은 내용이니까요. 그러기에 요한복음은 정경으로 채택되어 그리스도교의 정통 가르침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반면 도마복음은 사라지게 된 것 아니겠는가? 어떻게 보면 도마복음에서 말하는 식의 그리스도교 전통은 신앙의 깊은 차원을 알아볼 기회가 없던 일반인들에게는 인기 품목이 아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연하다 하겠다. 그런 차이가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도마복음이 일단 이렇게 실제하고 하는 걸 보면 결국엔 쉬운 방법으로 쏠렸고 그 사람들이 그런 대중의 요구를 독차지하면서 거기에 권력을 폭력적으로 휘두른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에 따라 깨달음의 이름으로 모두 예수님처럼 자유의 사람이 되도록 하라는 도마복음식 기별을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예수를 믿고 은혜의 선물로 주는 영생을 얻으라고 강조하는 요한복음의 길을 채택한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았다. 그러기에 요한복음은 정경으로 채택되어 그리스도교의 정통 가르침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반면 도마복음은 사라지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면 그 아리우스파가 예수를 인간으로 보고 인간이라고 주장했던 것이 아타나시우스가 예수님은 신이다,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아타나시우스파에 밀리게 된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맥락을 좀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떤가? 옛날에는 비록 상근기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교육의 기회가 없어서 이런 난행도 같은 것을 접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문맹률이 97% 이상이던 고대 사회에서 누가 옆에서 말해주지 않으면 도마복음의 기별 같은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랬겠죠. 사실 고대 사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최근까지도 사정은 비슷했다. 한 가지 예로 미국인 리처드 베이커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는 젊은 시절 보스턴에서 일본 교토로 건너가 선사 스즈키 순류 1904년에서 1971년 밑에서 선수행을 하여 선사가 되었고 수즈키 순류에 이어 샌프란시스코 선원의 주지가 된 사람이다. 하루는 도마복음을 전문으로 하는 프린스턴 대학교 일레인 페인저스 교수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고백하기를 도마복음을 미리 알았더라면 구태여 불자가 되어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대단하네요. 도마복음의 가르침이 선불교의 그것과 너무나도 닮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이런 가르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한두 세대 전에만 해도 알 길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시사해 주는 바가 있죠. 우리는 이런 책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 책의 그런 위치 같은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공부하는 게 또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이제 많은 사람이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인터넷 등 대중매체의 발달로 정보화 시대가 되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나 필자도 한 세대 전에 태어났으면 그리스도교의 깨달음을 강조하는 전통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지냈을 것이다. 그야말로 이제는 들을 귀 알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문맹률이라든지 문화, 문명의 발전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소수의 사람들만 누렸기 때문에 상근기가 별로 없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는 상근기가 좀 많아졌다는 거예요. 많은 상근기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그러니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도 상근기다 하는 생각으로 공부해 봅시다. 히브리어 성경 요엘서를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 요엘서 2장 28절이라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후가 오늘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지적 영적 환경 속에서는 가물에 콩나듯이가 아니라 가마솥에 콩 튀듯 하리라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20세기 가톨릭 최고의 신학자 칼 라너 1904년에서 1984년 또 21세기 그리스도교는 신비주의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신비주의적이라는 말은 물론 깨달음을 강조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네, 그렇겠죠. 독일의 신학자로서 미국의 유니언 신학교에서 오래 가르친 도로테 쥘레 1929년에서 2003년 또 그의 책 The Silent Cry에서 신비주의 체험이 역사적으로 특수한 몇몇 사람에게만 가능한 무엇이 아니라 이제 더욱 많은 사람에게서 있을 수 있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이른바 신비주의의 민주화를 주장했다. 좋은 말이네요. 신비주의의 민주화. 재밌는 말씀입니다. 신비주의의 민주화.
네, 좋은 말이에요. 신비주의의 민주화. 체크 좀 할까요?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반 우리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민주 시민들이 이런 공부를 해야 또 진정한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종교 공부하는 사람만 깨달음을 추구하고 그런 사고방식은 낡은 사고방식이에요. 얼마든지 생활하면서도 종교 공부하고 깨달음도 추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또 21세기 정보화 시대인 지금은 교육의 기회도 많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박해받는 일 또한 거의 사라졌다. 종교는 이제 무조건 믿어라가 아니라 스스로 깨닫는 신비적 경향을 띠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교도 이제 믿음뿐 아니라 깨침도 함께 강조하는 폭넓은 종교로 변해야 한다. 그래야죠. 그리하여 무조건 믿어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하를 연발하며 갈 수 있는 깨침의 길도 열려 있음을 알릴 때가 되지 않았을까.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셨네요. 말씀드렸듯이 오강남 선생님께서는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를 기본으로 근본으로 하신 분이세요. 베이스가. 그러면서 비교 종교를 공부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런 분도 그리스도교도 이제 믿음뿐만 아니라 깨침도 함께 강조하는 폭넓은 종교로 변해야 한다. 이분이 진짜 하고 싶은 이 도마복음을 공부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인 것 같아요. 1000명에 1명이든 1000명에 100명이든 깨침을 얻은 사람들은 제16절에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홀로 서게 된다. 임금에 대한 충절이나 의로움을 위해 죽은 사육신 성산문마저 독야청청할 수밖에 없었거늘 영적 눈뜸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는 어떠하겠는가.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21세기를 개인적 영성의 시대가 되리라 예견한 신학자나 미래학자의 말처럼 이런 홀로의 가치를 중시하는 이들이 최근에 와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결혼들을 안 하고 인구가 줄고 하는 것일 수도 있죠. 관련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참. 참고 1. 각 시대를 통해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경외해왔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해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고 그가 원했던 것을 실천하려 한 사람은 더더욱 소수였다. 그의 말씀은 뒤틀리고 휘어져 무슨 의미로든 마음대로 해석되거나 심지어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의 이름은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어린아이들에게 겁주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을 영웅적 바보가 되도록 하기 위해 오남용되었다. 예수님은 그가 의도했던 것보다 의도하지 않았던 일로 인해 더욱 큰 영광과 경배를 받으신다. 더할 수 없는 아이러니는 그가 그 당시 세상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했던 일들이
되살아나서 온 세상에 퍼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종교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알버트 놀런 Jesus before Christianity. 참고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참고 2. 깨달음은 일생에 단 한 번 오는 일생일대의 대사건일 수 있겠지만 이례적으로 그치기보다는 매일 매순간 깨달음의 연속을 맛보며 신나게 사는 삶, 매사에서 죽음과 부활의 연속을 체험하며 사는 삶이라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옛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빛으로 들어서는 것, 산을 올라가서 점점 널리 전개되는 풍광을 내려다보며 계속적으로 외치는 아하 경험, 바울이 말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경험이 모두 깨침의 경험이라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바울이 말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군요. 여기 표시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 종교사회학자 필 주커먼은 그의 책 종교 없는 삶, 이 책이 저한테 아마 있을 거예요. 삶에서 이렇게 우리 주위의 작은 일에서 멀리 대우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서 발견되는 신비를 발견하고 경외감을 갖는 것이 하나의 대한 종교로 부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럴 수 있죠. 지금 이미 우리 과학이 많은 신비를 꿰뚫어 보고 있으니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종교가 나타날 수도 있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24절 빛의 편재성, 당신이 계신 곳을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계신 곳을 저희에게 보여주십시오. 저희가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셨습니다. 귀 있는 이는 들으십시오. 빛의 사람 속에는 빛이 있어 그 빛이 온 세상을 비춥니다. 그 빛이 비추지 않기에 어둠이 깃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영어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His disciples said, "Show us the place where you are, for we must seek it." He said to them, "Anyone here with two ears had better listen. There is light within a person of light, and it shines on the whole world. If it does not shine, it is dark." 바로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라고 하자 도마가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하고 묻고 이에 예수님이 그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온다. 요한복음 14장 1에서 6절 유명한 장이죠. 이게 근데 또 딱 예수님을 신격화하기에 좋은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어리석은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에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어찌 길 같은 것을 묻는가? 그걸 알아서 뭐 하겠다는 것인가? 그저 길이실 뿐 아니라 진리요 생명이시기도 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지 하는 식이다. 앞의 제13절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는 믿기보다는 깨침을 강조하는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 어리석은 도마로 폄훼하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온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도마복음에서는 이와 반대로 예수님이 계시는 어느 한 곳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한 곳이 어디냐고 묻는 제자들이야말로 어리석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제자들은 빛 대신 그가 어느 한 곳에 한정되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환한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쓸데없이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디일까 찾아 헤매는 대신 귀를 열고 깨달음을 얻어 예수님 자신뿐 아니라 빛의 사람, 깨달은 사람, 누구에게나 그 속에 빛이 있다는 것, 따라서 빛은 어디에나 다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대답하고 있다. 말하자면 예수님 속이나 우리 속에 있는 빛의 편재성을 깨닫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셈이다. 그러니까 빛은 어디에나 있다. 그걸 깨달아라. 뭐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나에게도 있고 너에게도 있고 모두에게 있다. 그걸 찾는 사람에게만, 사람만이 그것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엄격히 말하면 물론 우리 모두에게 본질적으로 하느님의 불꽃이 있지만 진정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깨달음을 통해 이 빛을 체득하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 이 빛을 세상에 비추는 일이다. 내재적인 빛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세상이 밝고 어두운 것은 해나 달, 횃불이나 크리스마스 장식 등과 같은 것의 유무와 상관이 없다. 그것은 깨달은 사람 속에 있는 이 빛이 세상을 비추는가의 여부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근데 그 불교에서 도인들, 깨달은 분들은 방광을 하십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몸에서 빛이 뿜어져 나와요. 그런 현상이 여러 차례 보고되기도 하고 마치 전설처럼 이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만 믿긴 합니다. 좀 이상한 말인데 그럴 것 같아요. 예. 자,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라 했다. 그러나 요한복음과 달리 도마복음은 예수님만 세상의 빛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깨닫기만 하면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빛임을 알게 될 것이라 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요한복음이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면 도마복음은 빛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스스로도 빛임을 깨닫고 이를 비추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그의 삶과 죽음에 동참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우리도 빛을 비출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지금 이 세상이 어둡게 보이는 것은 우리 주변에 이처럼 진정으로 믿거나 깨닫는 이들이 적기 때문 아닐까? 그거보다는 오히려 저는 좀 더 많아졌다고 생각하는데 빛을 내는 사람들이
문제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 그리고 민주주의 시스템의 약점이 전혀 빛나지 않는 어두운 자들을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앉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25절. 사랑과 자비의 공동체. 목숨처럼 사랑하고 눈동자처럼 지키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동료들을 여러분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하고 그들을 여러분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십시오. 강렬한 가르침이죠. 예. 눈동자처럼 지킨다. Jesus said, love your friends like your own soul. Protect them like the pupil of your eye.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마태복음 22장 39절, 마가복음 12장 31절, 누가복음 10장 27절 라고 하신 말씀에 해당되는 구절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 공관복음서에 다 나왔다는 건 실제 가르침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르침으로 봤어. 이 말씀은 본래 레위기 19장 18절에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갖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여라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너의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말씀은 도마복음에만 있는 말이다. 눈에 무엇이 접근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눈을 감는다. 눈을 감을 뿐 아니라 손으로 눈을 가리거나 얼굴을 피하기도 한다. 혹시 눈에 티라도 들어가면 그것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 눈물까지 흘린다. 모두 눈을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다. 우리 이웃이나 동료들이 정치적 억압이나 경제적 불의,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학대, 신체장애 등의 희생자라면 내가 내 눈동자를 자동적으로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그들을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라. 그리하여 진정한 사랑으로 뭉쳐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룩하라는 분부이시다. 그런데 그야말로 이런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해야만 한다. 사랑하는 것이 나의 의무다 하는 식의 율법주의적 윤리에 바탕을 둔 의식적인 사랑은 사실 진정한 사랑이 못 된다. 참된 사랑은 저절로 자발적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에 사랑하게 되는 사랑이다. 이런 사랑은 어떻게 가능할까? 남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눈동자처럼 지키는 자발적, 무의식적, 무조건적 사랑, 남의 아픔이나 슬픔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진정한 사랑은 사실 영적으로 깨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다. 무엇을 깨쳐야 하는가? 이 세상에 있는 사물들이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동시에 본질적으로는 모두 하나라는 것. 자타불이, 나와 하나님, 나와 내 이웃, 그리고 나와 만물이 궁극적으로는 모두 하나라는 것을 깨쳐야 하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최고 수준의 사실은 가르침이고 깨달음이죠. 최고 수준의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가르치시고. 근데 재밌는 건 유교는 이런 부분에서 약간 못 미쳐요. 못 미칩니다. 유교에는 인 사상을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수와는 하나늘에서 함께 지낼 수 없다. 뭐 이런 거. 부모의 원수를 갚는 거. 뭐 이런 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교의 일상적 용어를 빌리면 우리는 모두 한 분 하느님의 같은 태에서 태어났다는 것. 이런 거 별로 안 좋아요. 혹은 모두 하느님의 형상. 특히 도마복음에서 강조하듯이 우리는 모두 우리 속의 신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태, 뭐 이런 거 얘기하니까 좀 좋은 비유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비유가 중요해요. 이런 의미에서 받아들이는 이미지를 형성시키기 때문에 화엄 불교의 용어로는 이 세상 일체의 사물이 사사무에 상즉상입의 관계로 서로 막힘없이 의존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신유학에서 말하듯 우리가 만물과 혼연동체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일체성에 대한 체험적 깨달음이 있어야 모두와 동료의식을 가지고 남을 내 몸처럼 내 눈동자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랑이 솟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저도 제 유튜브 채널에 인사말에 동료 시민들과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정말 저는 시민들을 우리 함께 살아가는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동료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동료의식 중요하네요. 자기 내어줌을 강조하는 성경의 아가페 사랑이나 남이 아파하면 나도 함께 아파함을 말하는 불보살의 자비심, 남의 아픔을 보고 견디지 못하는 불인이나 측은지심은 모두 이렇게 더불어 있음에 대한 존재론적 눈뜸에 근거한 사랑이다. 좋네요. 좋습니다. 사랑은 물론 나의 이기심, 나의 옛 자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사랑이란 물론 이런 영적 깨침을 이루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최종 결실이기도 하다. 그렇죠. 최종 결실. 여기 쓴 인터비잉이라는 조어는 베트남 출신 틱나탄 스님이 만든 말이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나 이외의 다른 모든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I'm a girl이라 할 때 내가 소녀인 것은 소년이 있기 때문이고 그 외에 나의 부모님, 내가 먹은 밥, 내가 마신 공기 등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엄격하게 따지면 나 홀로 I'm a girl이 아니라 I'm am a girl이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우주론에서도 얘기합니다. 박문호 박사님 강의에서도 얘기하는데 존재가 먼저가 아니라 사건이 먼저라는 거예요.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사건, 관계가 있음으로써 존재가 발생한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26절 우선순위의 결정. 티는 보고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여러분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합니까? 먼저 여러분 자신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면 그 후에야 밝히 보이고 여러분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Jesus said, You see the silver in your brother's ear, but you don't see the
timber in your own ear. When you take the timber out of your own ear, then you will see well enough to remove the silver from your brother's eye. 공간복음의 관련 구절,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2절 보다 훨씬 간략하다. 공간복음서 버전은 이 말씀의 확대본이라고 볼 수 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제 잘못을 못 보고 남의 사소한 실수만 가지고 떠드는 사람을 향해 위선자야, 먼저 너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마태복음 7장 5절 라고 하여 이 말의 윤리적 도덕적 차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비해 여기 도마복음에서는 내 속에 있는 장애를 제거하여 사물을 밝히 보는 깨달음에 이르라는 의식의 변화를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 이런 눈뜸이 있은 다음에 비로소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까지도 볼 수 있게 되므로 무엇보다 우선 자신의 눈을 뜨라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남을 도와줄 때 참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라는 뜻이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많이 당하죠. 굉장히 짜증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박찬욱 감독님은 친절한 금자씨에서 그 유명한 대사 너나 잘하세요. 짜증이 묻어나는 어휘죠. 너나 잘하세요.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저나 잘해야죠. 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또 함부로 남을 지적하고 그러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또 안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소통을 하면 사는 사이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자신 먼저 살피고 나서 지적을 해도 남에게 간섭을 하든 뭘 하든 해도 해야겠다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제25절에 남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나와 너가 하나라는 존재론적 일체성을 깨달을 때 가능하다고 한 것처럼 지금 2절에서도 남을 무조건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을 그만두고 그를 진정으로 돕게 되는 것도 결국 내 눈의 들보를 없앨 때 올 수 있는 이런 깨달음을 통해 우리 속에 사물을 밝히 보는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비로소 가능함을 알려주는 말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4장까지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4장이었고요. 12시가 넘었네요. 12시 41분인데 아직 저 아침도 못 먹었어요. 밥을 먹고 좀 체력을 보충한 다음에 오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